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특별히 믿음,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이 뭘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 이상 더 훌륭한 믿음이 없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 축복의 믿음인가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가버나움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은 어디 있냐 하면 지금 빨간 데로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한 거기 파란 데가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거기 위쪽에 있어요. 주로 예수님이 그쪽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왼쪽 5시 방향에 노란색으로 나사렛이 있어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하고 이렇게 가까운 위치에 있는 마을인데 나사렛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예수님의 고향이죠. 고향과 가까운 곳. 저는 고향이 서울 촌놈입니다. 근데 지금 고향과 가까운 곳 인천에 살고 있어요. 인천 여자 만나서 인천에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제 청년 때 보내셔서 인천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백부장 말 그대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대대장급 장교,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이 장교가 주님께 나와서 무엇을 했나요? 간구했다고 나와요. 근데 그 간구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 집에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종의 중풍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주님께 나왔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태도 상당히 기이하게 여기시면서 놀라신 거죠. 놀라시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칭찬.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나라의 사람들에서 이 로마 이방인인 로마 장교처럼 그런 믿음을 보질 못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칭찬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선언하고 다른 거 보지 않으시고 그 로마 장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간구하는 내용을 해결해 주십니다. 곧바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 나왔을 때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을 때 여기서 백부장의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먼저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를 믿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네 하인의 병이 나았어 명령만 내리시면 그 병이 능히 고침을 받을 것을 믿었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믿었다는 이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갈 때 압송되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는데 막 힘들어하는 그 과정에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안전할 거야. 죽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되리라고 난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32,500가지라는 약속을 해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하고 그냥 무슨 좋은 책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그 차이가 엄청나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이 이 백부장, 이방 백부장에게 있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 이 백부장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의 중풍병이 나을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만 말씀만으로만 하옵소서. 집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신방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백부장의 이런 믿음을 우리는 놀라운 믿음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없느니라. 무슨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능히 하인의 병을 말씀으로 고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백부장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대대장급 되는 100명의 휘하의 백성,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대 여러분 갔다 오셨죠? 다. 군대 가면 상급자가 명령하는 대로 복종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하극상이 벌어지는. 부대 차렷! 그럼 다 차렷해야 돼.
거기서 뭐 얼쩡얼쩡거리면 안 돼요. 앞으로 쏴! 그러면 총을 쏴야 돼요. 막 옆으로 쏘거나 뭐 위로 쏘거나 이러면 얻어맞습니다. 지금 이야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나도 이렇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쏴라 하면 쏘고 이러는데 아니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내 종이 낫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내 하인의 중풍병을 말씀으로 고칠 수 없으시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살아있는 믿음이고 생명력 있는 믿음인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보신다. 살아있는 믿음. 이 겨자씨 하나는요 너무 작지만 살아있어요. 거기 생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관해서 귀히 여기셔야 돼요. 이 성경책을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성경책에 있는 말씀.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에 이 성경책을 귀히 여기는 분이 계셨어요. 항상 성경책을 어디다 갖고 다니면 007백 있죠. 007백. 거기에 항상 탁 갖고 탁 그걸 탁 들고 다녀요. 교회 오면 탁 넣고 탁 펴가지고 탁. 얼마나 성경책을 귀히 여겨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된다. 왜?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믿음을 유발시키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말씀의 권능을 이 백부장은 알았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 그러면 다들 가잖아요. 그 말씀의 권능이 있으니까 부하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능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권능은 믿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의 말씀인 거 믿으세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만 그 말씀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은 뭐냐?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의지한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세요? 이 말씀을 강단에서 혹은 여러분이 보거나 이렇게 해서 깨달았어요. 그럼 그거를 의지해야 돼. 끝나면 안 되고 그걸 의지한다는 게 뭐라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은 얼마나 빠른 시대인지 몰라. 인터넷도 옛날에는 전화로 했다가 영화 한 편 받으려면 저녁 때 딱 걸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해야 600메가짜리가 다운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특히 너무 막 1기가 2기가짜리가 막 순식간에 그런 빠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걸 잘 못해. 요즘 사람들, 청년들 특히. 그러니까 휴대폰을 자꾸 바꾸죠. 컴퓨터를 자꾸 바꿔요. 왜 바꾸죠? 자꾸 빠른 게 나오니까. 그거에 비교해봐. 그전에는 이게 제일 빨랐는데 더 빠른 게 나오니까 아유 업그레이드 해야지 이거. 옛날에 비하면 지금 쓰는 건 얼마나 빠른 건데. 근데도 더 빠른 게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다림에 관한 것들이 약해졌어요. 우리가. 엉덩이 붙이고 계속 기다리는 게 힘들어져. 버스를 타려고 해도 옛날에는요. 버스가 오나 안 오나 계속 기다려야 돼. 근데 요즘은 몇 번은 버스는 몇 분에 온다. 이게 다 나와. 그래가지고 머리 막 굴려가지고 에이 여기서 안 타고 딴 데 가서 타고 막 이러잖아요. 기다리질 못해. 그러나 주님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좀 진득하게 기다리세요. 아유 왜 이렇게 나는 이래 막 이러시지 말고 진득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진득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
돼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디에 있든지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진득하게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5년 동안 기다렸어, 아브라함 아들을. 지금은 2년도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시스템에 의하면.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진득한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를 어떻게 해요? 저거 이렇게 평가해요. 여러분 그래도 영적인 원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과정이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기다리잖아요. 제가 개척을 9년 동안 했잖아요. 아니 그냥 개척할 때 여러분 제가 처음에 개척하는 날 제가 있었던 교회 2군데에서 성도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 멤버들도 있고 한 100몇 명이 왔을 거예요. 300명? 어이구 많이도 왔네. 그래서 중앙지방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중앙지방에 어느 교회가 개척할 때 그렇게 많이 그것도 저 갯벌타워 1층 그 연회장에서 했어요. 1층. 갯벌타워 여러분 아세요? 송도에? 거기에 1층 연회장에서 기가 막힌 곳에서 했어요. 개척 예배를. 거기 강당이 있고 강당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주목하는 거예요. 야, 아니 저 개척하는 목사가 어떤 목사길래 한 300명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때 이 축하금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살았어요. 몇 년을.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성도들이 몇 명일까요? 주여. 세상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될 줄 알았어요. 안 돼요. 1년, 2년, 3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 절대 지금 보니까 헛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있죠? 없어요?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백다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하는 게 빨리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전 빨리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 빨리 안 돼. 기다리게 한다고 하나님이. 왜 기다리게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딱 약속받고 76세 때 애를 딱 낳았어.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근데 나중에 기다리고 25년을 기다렸어요. 의지했어.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그래. 25년간.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해졌대.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룰 줄 믿었대요. 25년간.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의로 여기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야 돼. 계획대로 착착착착 잘 되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왜? 자기 의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세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보여요. 근데 그거는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
그 기다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지는 시간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아이스크림 가게 어떻게 됐어요? 왜 연락이 없어? 빨리빨리 연락을 줘야지. 무슨 얘기냐면 백다방 옆에 거기 공실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들어온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가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백다방에 거기도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죠? 그 지장을 받잖아.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공개적으로 하게 됐네. 하여튼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그게 왜 그러냐면요. 75살에 딱 하나님의 비전 받고 76살 애를 낳잖아요. 그럼 어떻게 교만해집니다. 내 힘으로 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고 2년, 낮추시고 4년, 낮추시고 8년, 낮추시고 9년. 나중에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더라고 제가. 하도 낮아져서. 그때 지구촌 교회로 오게 하신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기도한 거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말씀을 제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는 시간을 여러분 헛된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의 믿음도 마찬가지. 주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했어요. 간청을 들으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줄 것을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오실 필요도 없으세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 입에 나오는 권능대로 하인이 즉시 고쳐졌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는 다른 얘기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돼.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돼. 내가 이거 했어. 가장 목사가 실수하기 가장 좋은 거. 목사들끼리 모이면 우리 교회 말이야. 내가 다 부흥시켰어. 주로 하는 말이 그 말이야. 우리 교회 내가 다 건축했어. 그 얼마나 건축하기 힘들었는지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데, 그죠? 자기는 도구로 쓰임만 받은 거야. 근데 그게 착각하기가 쉬운 거. 이 백부장의 믿음은 두 번째로 인정받았어요.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여러분, 사람이 누구에게 인정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보면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불황이 닥쳤어. 그럼 주로 뭘 하죠? 감원을 하죠. 자르잖아요. 그런데 인정받는, 사장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잘릴까요? 안 잘릴까요? 안 잘려. 왜 안 잘리죠? 그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운행이 안 돼. 운영이. 그 인정받는다는. 하물며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다. 예수님에게 인정받았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 이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인정이죠.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이만한 믿음을. 야. 그러면 주님의 인정받은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첫 번째로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올바르게. 이 사람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관해서 여러 번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혜. 보세요.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포커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수님 얼마만큼 아세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보좌에 계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 정도? 그거는 여러분 베이비.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박사 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이 그리스도를 이 지혜를 이 지식을 이 보화를 다 최선을 다해서 캐내도 캐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갖고 계신 분이 그분인지 우리는 그분의 어느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알아가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함으로 주님께 인정받았어요. 사랑함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가 아파서 온 것도 아니야. 자기 와이프가 아파서 온 것도 아니야. 자기 새끼가 아파서 온 것도 아니고요. 하인 때문에 온 거야. 하인. 누구의 병? 종의 병. 여러분 당시의 종은요. 물건이었어. 물건. 잡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위치에 상품처럼 노예 시장에서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존재가 노예. 그런데 백부장은 그 종을 자기 집에서 귀한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그가 지금 병을 얻어서 힘들어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존재로 그 사람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게 사랑을 인정받았어요. 주님께. 자기 종을 같은 형제로 극진히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거는 정말 드문 일이죠. 드문 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겸손을 인정하셨어요. 겸손. 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주님의 신분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았어요. 반면에 자기의 신분은 백부장이지만 주님에 비하면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가를 알았어요. 주님의 우리 집에 오는 것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부터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야 돼.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 겸손을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오늘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입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했다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그래요? 믿음의 종교. 어떤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인간의 철학으로 쓰여낸 학문의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 가서 그리스의 신화라든지 거기에 철학이라든지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는 그 종교의 행동 지침이 다 나와 있어요. 쫙쫙. 모두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 세상을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의 뜻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들을 말씀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구원의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구원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시작.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활이란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영적인 기본, 영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하도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3년 됐잖아요. 여러분 3번 다 읽어요. 성경을 3번 읽어요. 뭐 그 안에 무슨 뜻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 3번을 읽으셨잖아요. 4번째 하시는 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1년, 2년, 3년 이렇게 하시면서 그 방법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내용은 알잖아요, 이제는. 그 내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적용의 문제에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세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뭘, 그 말씀, 팩트는 내가 다 알겠어. 그 이야기는 다 알겠어. 그러면 그 말씀이 2025년 나에게 뭐라고 적용해야 될까? 그걸 항상 찾아내는 작업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에서. 제가 경희신학교 강의할 때 강의 바로 전에 항상 나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제자 훈련 때 이렇게 얘기했죠. 항상 일주일 동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영적으로 살았는가를 나누라는 거.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백부장이. 백부장은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뭐 했어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대했고 그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직접 주님이 현재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우리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앞에 인생의 길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지금 몽고 사람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아프신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 사모함을 가져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항상 의식하며 말씀을 듣고 의식하며 예배에 나오고 의식하며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의 말씀이 탁 스파크가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구나. 그렇게 해나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주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그냥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해주시겠지 이런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기다리면 여러분 문제가 더 꼬입니다. 언제 풀릴지 몰라요.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자를 말씀에 관해 얘기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말씀이 즐거우세요? 예배에 나오는 게 즐거우세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게 즐거우세요? 그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대한 소원이 가득하면 그 말씀에 대한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삶에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힘쓰는 사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밖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말씀을 여러분의 생활의 빛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금 백부장의 이런 기적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게 너무 중요해. 믿는 게. 왜? 믿은 대로 되니까. 그 노래 중에 누가 불렀나? 말하는 대로 그런 노래 있죠. 우리 지수가 잘 불렀는데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야. 말하는 대로 그런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된다는 말도 있는데 믿은 대로 된다는 거는 더 수준 높은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선언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은 대로 여러분 생활 앞에 나타나는 그런 증거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 이 말씀 순종은 매일매일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순종으로 그 열매를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야 그 사람이 평가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공무원 시험이나 뭐 이렇게 진급할 때 여러분 그거 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나더러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자. 순종해서. 지금 백부장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만 내리시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나는 그 순종의 믿음을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표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순종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종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좋아하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은. 예배에 계속 나와. 귀한 일이죠. 순종을 하나도 안 해. 주님이 얘기하는 거야. 야, 순종이 더 중요하다. 맨날 나와서 순종 안 하면 불순종하면 뭐니? 책망하는. 다른 거 다 못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만 잘하시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옛날에는 몰랐는데 목사가 돼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 가장 좋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가 누구냐면 순종하는 성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목사님 얘기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스하는 사람. 제가 맹목적으로 여러분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는 예배보다 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삶에서 순종의 열매가 나온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끝까지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백부장을 기뻐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이렇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만한 믿음의 사람,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임을 선포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같이 가속도를 붙여서 나가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돈 많은 거, 뭐 지식이 많은 거,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대로. 주일 성수하라면 성수하고, 온전한 11조 하라 그러면 11조 하고, 매일 큐티 하라 그러면 공동체 성경을 아멘 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 잘못되라고 얘기할까요? 가끔 그런 목사들도 있어.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더 잘 되라고, 영적으로 더 성숙하라고. 아멘이 안 나오지만 그렇게 하라고 계속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뭐 저 사람 말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말씀하나만 하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멋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믿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로 신앙 따로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목사에게도 인정받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제가 어느 임직식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임직하는 그분만 한 명 다 떠나가고 그분만 한 명 있어도 자기는 목회할 수 있다. 아, 감동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분이 너무 많아 지금.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만 있어도